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로만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은 특히 형제가 어려울 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자세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긍정적으로 적용하여 순종합니다. 긍정적으로 적용하여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세상의 재물은 영어 성경에 보면 material possessions, 그 물질의 소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물질은 재물의 다른 말이죠. 재물은 돈이나 그 밖에 온갖 값나가는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이 재물은 돈과 같은 물질을 말하지만 나아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삶의 방법과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형제의 필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삶의 수단과 방법, 그것을 바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러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곧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마음을 닫으면, 그래서 이 닫다라는 말은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문을 닫듯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음이 열려있다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안 하려고. 인간이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형제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연관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제시하셨죠.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다 싶은 이 율법사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민가가 전혀 없는 24km 정도가 되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어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에서 그 강도당한 사람을 봤지만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한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역시 피해서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게 되어지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해간 그런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랐죠. 진짜 정결하게 하고 진짜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상체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 줍니다.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오늘날로 치면 이 여관 같은 데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이튿날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다가 일 때문에 가야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약속하고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맡깁니다. 예수는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만약 우리 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을 자연스럽게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야말로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조금 전 율법사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역시 율법사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었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에 얻는 상냥한 말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말만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사랑을 표현한 건 역시 진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란, 참된 사랑이란 마음에서부터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행동이 수반되게 되는데,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진실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이라면,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 이것이 곧 행함과 진실함의 뜻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할 말씀이 있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자네가 헐벗고 위로가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믿음이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받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구원받은 자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알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위하는 척하는 이 말들 속에는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는, 요즘 말로 립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없지만 그냥 말로 상대를 위하는 척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은 작별 인사입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가라, 명령이에요. 이게 상대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라는 겁니다. 덥게 하라 라는 말 역시 원어의 뜻은 너희는 스스로 덥게 하라. 네 스스로 알아서 좀 옷 입고 다녀. 그렇게 추접스럽게 이렇게 덜덜 떨고 다니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라는 말 역시 너희는 스스로 먹으라 라는 뜻이에요. 전혀 먹을 것을 줄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지금이 더 어렵은 시대라고도 하지만 IMF 때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한 TV 프로그램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사람을 노숙자로 분장을 시켜서 한겨울 서울의 한 육교 위에 눈이 내리는 날, 그 차갑고 싸늘한 시멘트 바닥에 노숙자로 한 사람을 분장을 시켜서 누워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숙자가 누워있는 육교위를 지나쳐 갑니다. 한번 힐끗 쳐다보고 가는 사람, 멀리서 보고 그냥 본체만 차는 사람, 혀를 차고 가는 사람, 한번 이렇게 죽었나 살았나 흔들어 보고 가는 사람, 뭐라고 동정 어린 말을 한마디를 해주고 가는 사람, 동전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노숙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그 노숙자를 부축해서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내어줍니다. 이 아주머니처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 아이고 추워요, 여기 누워있어요, 빨리 일어나 가요, 집에 가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 야고보서 2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필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돈. 그러나서 여전히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는데 행함이 없으니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동이 수반된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다는 사람,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멘. 요한일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 말씀에 1차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고 나서 바뀌어요. 아멘. 가족들에게 먼저 하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찾아놓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자, 선교하고 구제할 때 내가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내 자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고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5절과 37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교회로 가지고 와서 집 팔고 눈 팔고 밥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한 겁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임의대로 구제하지 않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는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하고 구제했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바로 그런 일들 하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교하고 구제할 때
선교도 구제고 구제도 선교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은밀하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조적교회 선교와 구제 헌금에 대한 성경 말씀에 따라 선교하고 구제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에게 직접 선교비 주면 선교사님이 주는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을 어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교한다 라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 몰래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챙기는 양심 없는 선교사들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받는 사람이 부담이 안 됩니다. 그죠? 부담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겨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준 사람 쳐다볼 때마다 빚진 자의 심정을 아무리 예수 안에 있어도 갖게 됩니다. 자, 고개 드시고, 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서 역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구제하고 선교함으로 그 받는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버리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나 선교한다, 나 구제한다 하고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름 없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받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선교비, 그 구제비를 받아서 그렇죠?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은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은밀하게 하는 방법은 교회 헌금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자꾸 교회에 교회 헌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왕 헌금할 거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면 헛고생하는 거죠. 자, 은밀하게 하라는 걸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도 모른다. 내가 해놓고 나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하면 제대로 쓰이나? 우리 화평의 교회는, 그죠? 화평의 교회는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목적헌금 제대로 쓰입니다.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구제헌금 들어온 것보다도 더 많이 올해에는 집집이 구제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일이 누구를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받는 사람 부담 없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논 팔고 집 팔고 밥 팔아서 다 사도들 앞 발 앞에 교회 헌금을 할 때 집사들이 그것을 다 나눠가지고 다 구절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구조 선교의 원칙은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 교회 안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 몰라줍니다. 나도 뭐 드러나지 않고 몰라줍니다. 몰라고 선교해, 몰라고 구제. 자, 이제 그 11조와 헌물 있죠. 헌물입니다. 그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감동되는 것들,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안 하는 거, 헌금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렇게 하면 없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로써는 앞절인 18절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하고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 사람이 곧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과 진실하고.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는 말의 뜻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 속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참 내 마음을,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저 그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다 보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의 존재, 면전 앞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만드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열매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보면 2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을 실천하다가 실수해서 내가 이 사랑한다고 행함과 진실함을 한다고 해놓고 왜 내가 또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왜 또 사람 미워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까?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는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진실함으로 행한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와줄 마음을 꽝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랍니다. 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가장 확실한 열매와 증거가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행하가 진실함으로 그렇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자존심 좀 내려놓는 것, 좀 참고 기다려주는 것, 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내게 있는 것 나눠주는 것 어찌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수고입니다.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특히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에 가장 좋은 열매가 되는 선교와 구제를 할 때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처럼 교회를 통해서 함으로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선교 구제는 상이 없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나팔을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 수단, 방법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줄 마음을 갖고 말과 혈통하지 않은 행위가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부터 챙겨서 심지어 예수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수고 희생하는 것, 내게 있는 것 나눠주는 것 기꺼이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은 청소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필요를 채워줄 만한 채워줘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질, 수단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시는 나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고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확실한 열매와 증거됨을 믿사오니 예수 앞에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예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와 행함과 진실함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에 끌어안고 자존심 내려놓고 좀 참고 기다려주며 기꺼이 수고와 희생하기 위한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의 가장 좋은 열매의 성결 구제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상을 주는 그런 역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예수님 행함과 진실함에 내 마음을,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 제 마음 모습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교하고 구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를 끄덕이시며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우리의 찬양. 내 죄를 속하여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보라서 한가득 세상에 만배서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를 세임 구하여 주려고 나비를 흘렸다 내 죄를 해소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내 죄를 해소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하나는 용서와 찬송만 가지고 세상의 여호와 아버지 주옵다 이것이 비주한 도주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비주한 것만 너무 어쩌느냐 뭐가 있다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